원합니다. 네. 이 본문의 말씀 31절 36절은 성령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입을 빌어 예수님에 관한 증거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본문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전체적으로 볼 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듣지 말고 그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했지만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리고 다시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한 유대인의 무리가 찾아와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요한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31절 본문의 위의 말씀,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의 그런 논쟁의 그런 게 바로 직접적인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전체적으로 말씀해 볼 때는 이에 구속받은 자, 거듭난 자, 하늘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 23절의 말씀 여기 보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지금 논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먼저 앞서 와서 광야에서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한 증거로 또 물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예수님도 또 나와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죄인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을 알아봤어요. 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죄를 속하실 분으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 침례와 세례를 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세례 요한도 용납하고 예수님도 그에게 또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몰려오지만 또 예수님에게도 몰려왔어요. 그 이후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나가셔서 회개하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에게도 몰려들고 예수님에게도 몰려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제 우리 4장 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몰려와서 또한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환경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도 몰려들고, 자, 예수님에게도 몰려들고, 그러면 이제 참 이런 일은 또 시험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논쟁을 벌이다가 세례 요한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 그 예수란 분이 오셔서 너가 같이 세례를 주는데, 도대체 그는 누구냐 도대체 하고 막 그 중간에서 막 이렇게 이간하는 그런 일을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참 시험 받을 만하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호떡집이 A와 B가 있습니다. A도 쭉 늘어쓰고 B도 이제 막 신흥으로 막 경쟁을 해서 막 세우 막 사람들이 막 줄서기 막 맛있다고 막 줄서기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와서 오래된 A에게 와서 야, 저 B가 와서 막 그런다고 막 얘기하면
A가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죠. 예. 제가 좀 비유가 너무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간에, 여기도 재고 여기도 막 몰려드니까. 근데 유대인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요한은 확실해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알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마치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같다고. 나는 신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취하시는 분은 예수가 신랑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난 친구로서 같이 기뻐해야 될 그런 존재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수사해야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험 잘 들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 일이 많죠?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정말 우리가 시험 빠질 일이 많지만 그 미혹과 유혹에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자,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그런 중심의 말씀이에요. 내가 혹시 잘 넘어지고 시험 잘 받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마음과 인격이 있어야 내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쪽으로 주님 쪽으로, 아멘. 시험을 이기는 쪽으로, 시험 들 때 분별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느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31절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참 확실해요.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아멘. 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세례요한 자신이 바로, 그리고 그 이에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거예요. 자기 이전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 다 땅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똑같잖아요, 목사님 친구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권한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하고 구속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난 분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걸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온 것을 이 세례요한은 싹 가지고 그냥 칼을 베듯이 쫙 베어서 그가 지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지식이 어디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아니겠어요? 아멘. 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듣는 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당신 자신이 땅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을 때 나는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하늘에 났어요? 우리는 다 이제 땅에서 난 존재, 이제 아담으로부터 오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목수고. 근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태중의 뱃속에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난 아직 약혼해서, 난 이 집안에 지금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오려고 내 이 집안에서 지금 내가 모든 걸 카운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집안의 것을 배우고 있고, 이 집안이 어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떤 젓가락과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난 지금 배우고 있는 약혼한 상태인데, 난 저 남자와 하나 되지 않은, 난 지금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천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앞에 그 젓가락 숟가락은 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속에 아이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 먼저 6개월 먼저 잉태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아버지 시몬으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난 것이고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아니 그 어르신들도 애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애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다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처녀이지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난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성령이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온 약속으로부터 잉태된 하늘로서 오신 분이세요. 아멘. 나는 그래서 위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땅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으시되 그 육신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아담으로의 씨를 가지고 잉태돼서 나와 여러분은 다 죄를 가지고 잉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은 육신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잠을 안 자면 힘들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오늘 그도 뭐 육체에 또 밥도 드셔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신은 죄 없는 몸, 죄를 이기시는 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실 때까지, 죽으시는 순간도 죄를 이기시는 몸.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시되 죄 없는 몸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요?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아주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권한으로 당신이 직접 그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죄 없는 몸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싫어요, 안 해요, 막 그냥 그러잖아요. 막 불만을 가지고 육체성을 드러내면서. 육체가 그런 거예요. 육체도 권한도 있습니다. 육체도 권한이 있어요. 지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래 권한이 있어요. 이제 남자들 그런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잘 차려먹으니까 괜찮습니다. 전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밥도 밥도 이제 차려주셔야 되고, 이제 막 그러면 막 남자분들 이렇게 밥을 잘 안 드시면 화가 나잖아요.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말이야.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좀 속상하잖아요. 잘 차려주세요. 아침에 잘 차려주시고. 또 들어오시면 잘 차려주시고 잘 섬기세요. 머리라 그랬어요. 아멘. 나는 머리라 그랬으니까 섬겨야지. 아멘. 근데 맞벌이 하는 목사님, 그럼 맞벌이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맞벌이 하는데 나와 이러면 섬기면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이뻐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남편을 모르는데 나도 맞벌이 하는데 말이야, 육신인 나를 알아달라고 안 그러고 참 하나님 말씀에 머리라 그래서 참 존중이 여기고 참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뻐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이분 받기 싫은가 봐. 그게 성경인데. 아멘. 오늘 나는 말이야 남편이 나이가 뭐 따로 있습니까? 맞벌이 하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남편은 존중해야죠.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야 가정이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을 막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벌이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별로 싫지 않아도 자녀들이 막 우리 아버지다 하고 이런 게 존중한다니까요. 아멘. 제가 시덥지 않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잘 섬겨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아빠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걸요. 아니 제가 진짜 웃지만 마시고 순종하세요. 네, 순종하세요. 아멘. 네. 뭐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땅에서 났다. 자, 여기서 났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 네. 뭐하다 그랬죠?
배고픔. 예, 거기서부터 나왔네.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고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셨어요. 아멘. 아멘. 누구 때문이요? 죄인 되냐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와 여러분이 죄인 맞죠? 아멘. 예. 우리는 땅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 그게 바로 낳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낳고.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이 흙의 존재로부터 땅의 것을부터 들어서 자, 진흙을 이겨서 아담을 창조하실 땐 참 멋있는 사람의 형태를 자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신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 이 전에도 없고 이 후에도 없던 사람의 영혼을 이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여러분은 숨 떨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게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코의 수의 가치는 진짜 이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이거는 이 생명은요. 이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나와 여러분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지금 니고데모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다고 너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나와 여러분이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담이 영혼이 창조되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명하사 복 대신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고난이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낳는 걸 이미 하나님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영혼을 낳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결혼은 누가 못 들어지게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거룩입니다. 경건한 자손. 말라기에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결혼이라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남과 여자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자녀가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영혼을 가진 인간은 낳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이루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낳았어요. 영혼이에요. 아멘.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내 낳은 자녀가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린 땅에서 나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따로 아주 멋있는 에덴의 집을 거기 딱 만들어주시고 거기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거 말하기 전에는 다 먹어도 좋은데 다 먹어도 좋아라.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도 계속 살아라고 다 줬어요. 모든 열매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라.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죽는다는 건 가르쳐주는 거는 죽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멘. 분명히 이거 먹으라는 게 들어올 거니까 분명히 내가 말 꼭 기억하라고. 아멘.
근데 여지없이 음부의 권세가 세상에 사람 다음으로 지혜로운 뱀을 유혹하더만 그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냥 아담 따먹게 만들어서 남편에게도 주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그거 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하시며 그것을 진행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피조물이 그걸 먹어버렸으니 막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막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멘. 그 이후로 낳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곧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 5장 1절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들어오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영혼을 가지고 난데 죽은 사람을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영혼이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주님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을 빛과 어둠을 만든 창조하신 시작해서 오늘 이 빛과 같은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분명히 구원자가 와야 됨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동산 그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아멘. 아멘. 구원자 예수를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하여서 땅에 지금 아담으로부터 그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우리는 땅에 속한 그런 존재를 막 낳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내기 위해선 나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속한 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려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되 온 인류의 죄를 택한 백성의 죄를 가져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땅에 속한 어떤 사람도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로 밀려가기 때문에 공자님도 석가님도 아니면 소크라테스건 막 세상에 우리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참 잘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와 우리가 똑같은 건 뭐예요? 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육신이 밀려가면 육신을 딱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벗어놓을 때 이게 우리 육신의 죽음은 육신을 벗어놓는 거예요. 이 영혼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주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건을 만나든지 아파서 가든지 연수가 돼서 가든지 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 딱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야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속해서 땅에서 우리가 낳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제는 구약의 모든 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가 말하고 모세가 말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사 나와 이러면 지옥 갈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나와 이러면 이 땅에서 내 손과 발과 눈과 내 이 육신으로 지은 존재 이 모든 죄를 다 가지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어떤 것을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고 대신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졌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우리의 죄를 가져서, 어떻게 죄를 모르는 분이 죄를 가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육신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막 머리에 가시가 막 그냥 양손과 양발에 박히, 그게 그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막 모르는 죄를 막 뒤집어 쓰시니까 하나님과 막, 이게 지금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막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거예요. 이게 고영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늘 부르면 계시고 늘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그 순간은 부재 중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땐,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하실 땐 저주받을 죄인,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진 그런 속죄 제물, 아주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런 죄값을 지신 그런 분으로 아주 그냥 죄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저주를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하나님이 아들에게 막 저주를 막 쏟아 부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막 아담이 막 그냥, 내가 하나님 막 그 뱀에게 속았는데 뭘 속아?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 따먹으면 뭐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아멘.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가 이쁘다고 말이야. 자기 아들을 주어서라도 그 자녀들을, 이 인간들, 피조물된 영혼 가진 인간들을 거의 구속해 보려고 아들까지 주고 말이야. 야, 우리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려놓고 나와 여러분을 막 그냥 우리의 죄를 막 쏟아 십자가에서 막 저주하시기까지, 아들을 저주하시기까지, 그를 막 그냥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가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야지. 왜요? 아니 똑같이 죄값을 죽으면 그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도 그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이지 예수님 당신의 죄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값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나야죠. 아멘. 어둠이 그를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시사, 우리가 죄인이 의가 없으니까, 천국 갈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의 의를 완성하셨다고요. 아멘.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다 오늘 이제 땅에서 나는, 참 세례요한이 시험 들지 않는 것은 왜 시험 들지 않을까요? 육과 영이 확실해서 그래요.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살고 오늘도 살고 막 살 것 같잖아요. 밥 먹으면 막 세임 쏟을 것 같잖아요. 내가 내일,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 그런 권한을 부려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육체 속에서 우리 이 예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내일도 살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살 수 있고 네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 육체 이게 속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난 땅에서 났으니까 난 죽어. 알아요, 확실하게. 아멘. 죽는 게 무슨 말이 많겠어요? 육체가 죽는다는데, 아니 이게 죽을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사실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젊은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누가 저보고 그래요. 네, 당신이 몇 살이냐고 난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아, 내가 그 무슨 말 알걸랑요. 당신하고 나이 같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나이 나보다 더 많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보러. 굉장히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연생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네요. 그래요. 그 저번에 누가 그래요?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나 어르신이래.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어르신이래요. 나이 50 이제 될락말락 하는 사람으로 어르신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요.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나 어르신 아니라고. 이래봐야 어르신 아니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잘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육신이에요. 아멘. 자기 나이 잃어버리고 살고 자기 정신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이 육신은 이거 하는 거 잘 모르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인정하라고요. 아멘.
내가 나와 여러분이 갈 사람인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일이도 가고 오시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육체성이에요. 이 육체도 고난을 부린다니까요, 지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지가 막 살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이 복음이 자기하고는 제 상관이 없어요. 지가 육체가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이 아들 줬다니까 아들 줘서 죄사함 받으라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막 너를 사랑했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막 그러는데 왜 시험 들어요?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 고난 부리니까. 시험 안 들어요. 감사해요. 시험 안 들어서 감사해요. 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교회에서 막 그냥 소리 내고 막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막 교회 시험 들면 막 그런다고. 그게 왜냐면 육신이 고난 부려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머리는 예수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인데요. 자기가 많은 사람이 몰려 나한테 침례받고 세례받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동등하네. 그럼 그 사람이 뭐 됐겠어요? 이만이 됐지. 신천지 됐지. 그 당시 신천지 되는 거예요. 또 지가 오해사다. 내가 또 예수다. 그러는 거야. 메시아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난 예수님을 흥해야 되고 난 망하고 새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험 드리겠어요? 그런 정신과 인격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어디 가도 얼마 못 가요. 진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쉬면 그냥 조금만 좋으면 해거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이 날 여기 있게 하신 뜻을 모르고 사는 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면 난 영과 육이 이렇게 싹 갈라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막 만약에 남편이 무시해요. 막 힘들게 날 막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신이다. 저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고 보이지 않는 권세가 그런다. 불쌍히 여겨야죠. 아멘? 우리 아내가 막 나를 막 그런다. 그럼 어떻게 느끼세요? 막 나를 막 좋아요. 우리 아내가 나를 막 힘들고 막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하는 게 힘들게 하는 건 육신이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은 좋아요. 내 영혼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내 육신은 그냥 영혼에 오시니까 잘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고난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만 내게 승하여 다는 사람이니까 내가 죄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그 순간은 잠깐 딴 데 가 있으세요. 멈출 때까지. 아내가 화가 나니까 그런 거야.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막 이러걸랑 그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럼 여러분 잠잠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거기다 얘기해서 남자는 여자를 절대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권한은 뭐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가정은 다 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딱 구속해서 끌고 가게 돼 있다고요. 가정을 파탄내는 건 회방자는 나지. 남편도 아니고 나지. 자식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아멘? 아내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래요. 나 남편 나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야. 예 니네들이야. 알겠냐? 니네들이야. 가정에서 알았어?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마. 알았지? 아니 힘들게 안 해. 우리 아이들 착해요. 근데 가정에서 나라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부리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든 것이고 내 남편이 힘든 것이고 내 아내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구속하시려고 여러분이 육체의 때에 말씀들을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 육체의 고난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복음이 들어와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은데? 안 그래요? 가정에서 내가 왕인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가정에서 내가 큰 소리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예수가 우리 가정이 왕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육체의 고난, 육체가 고난 부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 보이지 않는 권세가 그걸 붙들고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막 육체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드릴 예수는 저 밑바닥에 막 팍팍팍 깔깔 뭉겨놓고 말이야. 지가 막 이렇게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 부리는 사람.
목사님, 제가 고난 부렸으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만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얘기 안 해요. 자, 왜냐하면 주님도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해보겠어요? 주님도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해봐요? 주님 말씀하셔야지. 근데 주님도 그래 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소망 없는 거라고. 아멘. 내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나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중간에 예수님 사이하고 바리새인 예수님이나 요한 세례 요한 사이에 와서 유대인들 그게 다 이간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자예요. 해방자. 이해가시나요? 그들이 복음된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회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늘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지사 살을 찌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역사가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부릴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속에 주님이 주의 말씀 이렇게 해라는데 안 될 때 고난 부릴 때가 싫으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면.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직접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고난 있는 성령을 그의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인자의 말은 거역해도 성령의 말은 거역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육신된 예수님은 막 회방하고 막 해도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 땅에 그렇게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때려 부셔버리고 그 속에 예수의 피를 주시고 그냥 회개케 하시고 피를 주어서 그 영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아멘. 그 성령님 잘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복음된 예수님의 복음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막 뭐 저런 게 다 있어. 막 가서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하나님 주신 복을 막 거스리고 막 거기서 지 맘대로 하면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그 속에서 죄를 알게 하고 법을 주시고 죄를 알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만나는 회개를 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인데 아멘. 그분이 지금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위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저도 들어야 되니까 저도 순종해야 되고 저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주님 앞에 저도 굽신굽신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 앞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된 자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구원 예수님의 공로를 만나고 그럼 나 죄인이면 성령이 나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라를 말씀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은 그의 피를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주님이 참으신 이유가 다 있어요. 두 번 아니에요. 성령이 올 때는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내지 딴 데 가서 큰 소리도 못 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얘기하지 제가 말은 못해요 진짜. 아멘. 저도 주님이 말씀해야지 그 속에 그 주님이 그렇게 은혜되게 해서 눈물 나게 하시고 그 속에 알게 죄를 깨닫게 하시지. 근데 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예요. 아멘. 육체의 고난을 낸 것이 죄예요. 내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있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멘. 성도들의 교회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막 이 속에서 막 육신의 욕으로 막 주님을 막 그냥 그렇게 천대하고 막 복음을 막 박대해버리고 밀어내게 하려고 계속 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내 남편과 아내를 망치고 내 자녀를 망치고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마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겨야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이건 뭐 죽을 거니까 뭐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내게 인내를 달라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한 나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내가 육신에서 났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나 정말 예수 만났다면 난 땅에 속한 자로 그럼 더욱이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크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를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세상의 요구가 내가 힘들고 이렇게 저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이만한 걸 줬는데, 그가 예수님 내 아들을 너에게 살찌고 피 흘려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넌 나에게 뭐하냐 하고 주님 그렇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받아야 될 것을 같잖아요. 더 그냥 이렇게 돈도 주고 우리 부의 자식을 잘 되게 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그걸 아들로 성령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막 육체는 요건 이게 막, 근데 내 속에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주님,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내 속에 넘쳐나야 돼요. 아멘. 이 영혼에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며 감사하고 예물 드리며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돈 많게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뭐 높은 직분이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쇠해져 갈수록 그건 대접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이 왜 있나 싶은 것은, 그런 육체 연단을 통해서 야 육신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잖아요. 죽을 때 보세요. 딱 목숨을 딱 숨을 거둔 그 순간 육체가 내가 육체가 중요하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죽을 때도 내 육체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가 있나요? 못 죽지. 믿음의 사람은 더 그래요. 놔야 돼요. 주님 나 이제 내 영혼 받아다 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데려가시지. 회개를 해야 데려가시지. 용납을 해야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평생 용납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회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체의 존재가 정말 쇠하여져 가는 존재다. 내 속에 주님이 날 피 쏟아주신 예수님이 내 속에 더 존귀해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그래서 땅에서 난 존재고, 그리고 주님을 크게 여겼어요. 야 나는 세워야 되는 존재다. 야 그분은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아멘. 그 만물 위에,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물이 있으면. 아멘. 에베소 1장 1절로 20절로 21절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인자로 육신을 꼬셨을 때는 그게 아닌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멘. 마귀 권세도 주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죄 권세 굴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내가 굴복이 되어서 주님과 대적하면 그건 내 만물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지금 발 아래에서 내가 지금 짓밟고 있는 분이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입었을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버려버리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그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크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주로 나와 여러분이 영접해 드리시고 모시고 그의 영을 그렇게 우리에게 모시고 처음 나와 여러분이 복음의 주인되고 성령의 주인된 나와 여러분들 심령, 가정,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증거는, 그래서 그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자기 어둠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악하기 때문에 회방한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 버려야 나와 이러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나와요. 아멘. 죄를 버려야 우린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속에서 육신을 통해서 계속 해방하죠. 복음이 뭐 그냥 내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는 건데 다음에 들을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들으면 되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으로 고난 부린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참 나를 위해 피 쏟아주신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죄요 보이지 않는 권세인데 내가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성도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판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고난에 있는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막 그냥 주시셔서 깨끗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받고 싶은 주님의 사랑받고 싶잖아요. 아멘.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진노가 위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그래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죄를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죄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 망치는 거예요. 나만 망쳐요. 우리 가정 망치고 당연히 우리 교회를 박살내려고 음부의 권세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아멘. 그래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그 속이 악하던 건 어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회개하라고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병든 자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도를 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만큼 성령 충만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건 나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짜 100%의 성령 충만 아니더라도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나와 여러분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잃어버렸으면 찾으세요. 육신의 고난이 너무 세서 막 그냥 신경질 나고 불평하고 막 그게 육신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게 자녀라면 주님이 가만 냅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야 되니까. 이해가시나요? 사랑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그 참 간섭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 딱 그냥 수락하는 것처럼. 예.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하는 순간 무슨 뭐 청년의 무슨 결혼하는 순간에 다 말이야 우리 결혼하는 사람이 총각 보러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야 열심히 즐겨라. 결혼하면 땡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야. 예. 그 구속받는 거 싫은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돼요. 육신이 구속받지 않으면 이 육신이 뭔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 맘대로 그 가정을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회 안에 나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막 붙들리고 구속받아야 육신이 나가다가도 죄구나 아유 안 되지 이러면 죄네 안 되지 하고 그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주일이 있어야 주일이네 하고 주일이 있어야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아이고 내 맘대로 살려고 아이 죄네 그러고 또 알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잘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내가 이 땅에 속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내가 하늘에 속해서 내가 사는지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보셨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배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간섭한다는 겁니다. 구속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자녀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정사와 권세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릴 권세가 하늘 보좌인 그런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자, 3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린 진노가 죄가 해결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걸랑 내가 육체의 권한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걸랑 여러분 이게 내가 나를 진노에 나를 가두려고 하는 마귀 사단 죄의 짓이구나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나와 여러분들 진노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나와 여러분이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으면 선하게 지어주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거 돈, 물질, 명예 그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어주지. 그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진짜 이게 뭐 돈이다 그러면 이걸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주면 막 그냥 칼 주는 것 같으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면 여러분 육신이 태하고 정말 주님이 내가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자로 막 살아보세요. 주님이 그러면 그 속에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새하여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정신과 예수가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우리의 심정과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페레몬 같이 내가 시험받을 일,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시험받을 일, 가정 환경 때문에 시험받을 일, 막 뒤가 막히고 막 하늘도 막혀서 막 시험받을 일, 여러분 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가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에게 저 세상 가서 벌려봐라고, 세상 가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지 않냐고, 신앙생활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영혼의 구주로 모시시고 예수가 피 흘린 것은 죄 때문이니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그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와 그 가운데 내 영혼이 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 땅에서 신령한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길러요. 주님이 여러분을 육체의 때에 길러요. 여러분이 인내해 보시고 욕을 먹고 하나님 말씀 힘들게 순종하고 내가 뼈가 깎도록 주의 말씀 힘들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더 신령해질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육체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다 힘든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 시험들 일 많지만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이 위에 속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거기에 희생이 있으면 주님이 사랑받죠. 아멘. 사랑받아요. 분명히 주님 예수를 사랑했잖아요. 고난도 주었잖아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거기에 내가 이 정신이 가 있어서 그렇지, 두 주인을 섬겨서 그렇지, 아예 순서를 바꿔버리세요. 나와 여러분이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영원 위에 속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